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 선민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는 선민들에게 7명절을 주셔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옛 언약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7명절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7명절의 순서를 따라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옛 언약시대에 하나님은 7명절을 통하여 7명절을 지키는 자, 7명절에 참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7명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구원에 직접 연결된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도 옛 언약의 7명절과 그 실체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믿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7명절의 실체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속한 7명절의 실체를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실제로 그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실체에 연합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시대에 애굽을 치신 10번째 심판의 날,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이 없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던 애굽 왕도 자신의 부귀영화 권력으로 죽음의 사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피바름이 없는 모든 집에는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이 닥쳤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여 장자를 멸하시던 날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지만 새언약시대 지금은 어린 양의 피를 내 몸에 발라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내 몸에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내 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란 성경의 증언은 앞으로의 심판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내 몸에 바른 사람만 살 수 있다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7명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야훼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야훼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절기로 삼으신 게 7명절이에요. 그리고 그 실체를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실체를 따라서 그 실체를 내 안에 영접하는 연합하는 반드시 실체와 하나가 돼야 되는 그 새언약의 성도들의 그런 구원의 길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레위기 23장 44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야훼의 절기,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한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7명절을 전부 다 공포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옛언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공포하셨지만 새언약 시대에는 말씀 맡은 자들을 통해서 공포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얼마나 선포하셨는지 여러분 각 교회가 가르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7명절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명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초실절, 넷째, 오순절.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일곱 번째,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봄절기가 3개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3개는 봄절기입니다. 여름절기가 하나, 오순절. 이 오순절은 여름에 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가 3개, 나팔절과 속죄일과 수장절. 이 3개는 모두 다 특징이 있는데 마무리를 추수로 합니다. 추수.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요. 여름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과일, 포도나 올리브나 무화과를 추수합니다. 추수로 각 절기가 마무리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을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추수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으신 아들들을 위로부터 다시 나게 하는, 친히 하나님의 친아들로 다시 나게 하는 거듭남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추수하십니다. 이게 7명절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곡식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고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거두시는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의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성도의 삶을 매우 잘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곡식에 자주 비유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심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시작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그런 생명체라는 거예요. 모든 곡식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다가 심고 나서 비를 내려주시고 자라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곡식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 추수되는 것,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곡식은 자라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성도들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그런 곡식은 전부 다 나중에 추수할 때 불못에 던지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열매가 없으면 그 곡식은 농사지은 목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추수 때는요, 이제 심판 때가 추수 때인데 이때는 구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곡식에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추수 때 구별하는 것. 곡식은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생은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과 심판으로 사람에 따라서 구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사람을 곡식으로 비유하는 이유는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곡식은 땅에 떨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성도의 삶을 일깨우는, 성도의 자기 부인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성도가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생명을 추수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을 곡식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추수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세상 끝은 추수 때로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농사밭처럼 운영하시고 마지막에 추수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곡식에 비유한 이유, 하나님이 심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곡식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곡식으로 비유합니다. 마지막에 추수는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추수되는 그런 기쁨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7명절의 마지막을 수장절로 마무리하는 이유, 그 이유도 바로 추수를 통해서 7명절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심으신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